대한민국 육군에는 특급 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격이나 이 체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한 후에 모두 특급 판정을 받으면 이 특급 전사라는 것이 됩니다. 각 부대마다 특급 전사가 몇 명인가에 따라서 지휘관의 이 진급이 결정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특급 전사가 된 병사들에게 주는 혜택이 참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포상휴가입니다. 포상휴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일병에서 상병을 무려 2개월 먼저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엄청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엄청난 베니핏이 있다 보니까 모든 병사들이 그 특급 전사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특급 전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육군을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특급 전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 1초도 고민도 안 하시고 아쉽게도 제가 군복무할 때는 이 특급 전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있었다라면 이 포상휴가를 나오려고 정말 안간힘을 써서 특급 전사가 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자 이스라엘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로마의 군대들, 로마의 군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울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믿음과 교회를 이 군사의 이미지와 개념을 통하여서 많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과 당부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관계였고 서로를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릴 만큼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아주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는데 안팎으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고 뜨거웠던 신앙의 마음은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 디모데였죠. 다시 예수로 살아나야 했던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병사가 되라라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병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병사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일반적인 병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특수한 군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금 군대 상황으로 보자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해병대나 특전사가 될 거고 미국으로 따지면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나 이렇게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인 것이죠. 이 한국에서 남자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국에 있는 특수부대를 제대한 이 사람들이 나와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대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정말 베일에 쌓여져 있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한국의 최고의 부대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컴피티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한국에도 정말 대단한 부대가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옆에서 억지로 저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던 제 아내에게 제가 보는 내내 했던 말이 있어요.
역시 특수부대는 다르구나. 이래서 특수부대 하는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강해 보이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방송에 나왔던 군인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특수부대가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특수부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군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한 군사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도 로마에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스페쿨라토레스라는 부대였는데요,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조용히 그 명령을 수행하는 비밀 군사들, 비밀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가요, 베일에 쌓여 있지만 너무너무 강력한 이 로마의 특수부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일반 병사가 아니라 이렇게 특수부대를 나타내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특수부대는 특별히 황제를 위하여 착출된 병사들이고 그들은 황제에게 속한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예수님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병사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병사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싸우는 병사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는 병사가 되라라고 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한 것일까요?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병사이고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한 군대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군복에 보면 군인들이 속해 있는 부대 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사가 어느 사단에 속해 있는지, 어느 부대에 있는지가 다 나타납니다. 아마 여자 성도님들은 잘 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알죠. 그 군복에 보면 어느 사단, 어느 부대, 주특기까지 이렇게 다 이 표식이 군복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백마부대라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대 마크에는 이 흰색 백마가 아주 크게 이렇게 한 마리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부대에 복귀하려면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택시를 타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타러 딱 가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택시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백마부대 어디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택시기사분이. 제 군복에 있는 부대 마크를 보고 아는 겁니다. 아, 저 병사는 백마부대 소속이구나 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군복을 입고 혹시 다른 사단, 다른 부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체포를 당하든지 아니면 간첩으로 오해를 받든지 그렇게 큰 일이 아마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란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된 자, 그러니까 병사로 사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의 생활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의 생활은 하나도 생각하지 마라. 너의 생활은 전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은 우선순위를 말한 것이죠. 군인이라고 해도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한 부모님의 자녀였습니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분명히 자기의 생활이라는 것이 존재했죠.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군대에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소집을 하게 되면 병사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군대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전한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포상휴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병 다음에 일병, 일병 다음에 상병인데 상병은 무려 제가 있을 때는 10개월 동안 복무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상병 때 많은 군인들이 포상휴가를 얻어서 나오려고 합니다. 제 고참 중에 여자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이 포상휴가를 고대하던 한 고참이 있었어요. 이 고참이 너무 휴가를 나가고 싶어 하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매일 밤마다 화장실 변기를요 깨끗이 닦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군대에서는요 화장실 변기를요 바둑알로 닦아요. 흰색 바둑알로 이렇게 변기를 닦으면요 거기에 있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찌든 때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이런 게 다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러니까 손으로 바둑알을 잡고 이렇게 딱 닦으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다들 좋은 부대를 나오셨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닦아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요 그렇게 해서 매일 밤마다 그걸 닦아댔습니다. 중대장님이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선한 병사상을 받아서 포상휴가 2박 3일을 얻었습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나갈 때는요 정말 멋을 내고 나가요. 어떤 멋을 내냐면 휴가 때에만 신는 그 군화가 있습니다. 그 군화를요 후임병들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요. 어떻게 광을 내냐면 물광을 냅니다. 물로 구두약을 묻혀가지고요 닦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 얼굴이 보일 정도로 정말 반짝반짝하게 광을 내요. 그리고 휴가 때에만 입는 군복이 있는데요. 그 군복에 풀을 먹여가지고요 이렇게 줄을 잡습니다. 각을 잡아요. 그래서 아주 빳빳하게 이렇게 각을 세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을 내고 나와도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군인들은 알아보죠. 광 좀 냈는데, 각 좀 세웠는데, 이렇게 서로 군인들만 알아보는 그런 멋을 내고 나와요. 그런데 이 고참이 드디어 이렇게 멋을 한참 내고 휴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복귀를 했어요. 왜 복귀를 했냐면 하필 그날 북한에서 잠수함이 동해로 넘어온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모든 휴가자, 정기 휴가자 말고 포상 휴가자 다 전원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밤에 정말 그 울상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돌아오던 그 고참의 얼굴이 아주 선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또 신나는 휴가 생활을 아무리 계획하고 원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군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대에 속한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치와 물질과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 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는 주저하게 되죠. 예수님이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병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서 행동해야 할까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군사 훈련은 반복 숙달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반복 숙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앞설 때가 너무 많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일단 멈춰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영적인 훈련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했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시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의미는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다면 나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특수부대의 군인들은 더욱더 상당한 권력과 재물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높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엘리트 코스가 바로 이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전쟁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미래를 보장받는 보상이 군인들에게는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편안함과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려고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실제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축복을 받으라.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라. 나와 함께 성공의 길을 가자라고 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죠. 내 만족이나 내 유익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들의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신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고 작은 소녀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죠.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고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할 때 생길 것 같은 그 고난, 혹시 그냥 외면해 버린 적은 없을까요? 그 고난 당하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내 편안함과 자존심 때문에 혹시 예수님과의 그 믿음의 의리를 저버린 적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한 신학자의 말처럼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축복이었던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 좋은 병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군인은요, 철저하게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는 군인들 사이에 반드시 군기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군기가 없다라면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군대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좋은 병사가 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손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2026년 우리는 예수로 살아나 예수로 살리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되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다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2026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주손길 교회가 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우리 주손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와 결단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사,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강한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강함을 세상적인 관점과 힘의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는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한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던 분이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기프트샵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교회 안에 이렇게 큰 기프트샵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쭉 제가 구경을 하는데요.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렇게 우통을 이렇게 벗고 계시는데요. 배에 너무나 선명한 식스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한 눈빛을 하고요. 이렇게 팔뚝 근육을 자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은 많고 적음으로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죠. 크고 작음으로 강함과 약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높으면 강하고 낮으면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많다고 크다고 높다고 많이 가졌다고 강한 것이 아니죠. 적다고 작다고 낮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강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대단한 업적과 조건과 그런 상황을 갖출 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할 때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교회가 언제 강해질까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잠겨져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때문에 살고 내가 낮아져도 은혜 때문에 낮아지는 거죠. 내가 섬겨도 은혜 때문에 섬기고 내가 은혜 때문에 사역하고 은혜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때문에 나의 지체가 된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강해지는 성도요, 은혜로 강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이고 교회에게 생명력이 됩니다.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성도인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교회인가의 생명력이 바로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정말 많은 것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작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도 안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흘러간다라면 그 성도는 강한 성도이죠. 그 목장은 강한 목장이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은혜로 강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고 은혜로 강해지는 우리 주성교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꼭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은혜의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이 은혜의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성도님들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우리 주성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